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1번째 시간으로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베드로가 두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초대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7절에도 보면 그렇게 늘어나고 난 후에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생명력 있게 폭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것을 팔아 제자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며 칭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마치 바울을 향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전염병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급속도로 기독교가 확산되는 걸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들이 크게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러는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해서 유대인이었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이지만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저 터키에도 살고 그리스에도 살고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는 가운데 여기 두 부류가 나오는데 히브리파 과부들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있었는데 구제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유대인이긴 했지만 같은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팔이 안으로 굽듯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먼저 구제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이 주고 더 먼저 주고 그러다 보니 뒤로 밀려난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 일이 적어지고,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뒤에 밀려났고 못 받게 되어지고 적게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불평이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금 주고 우리는 왜 못 받는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당시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모여 사는 모든 공동체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되는 모습이 있고, 교회는 이런데 이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는 다른 모습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원망이 분명히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12제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라는 단어, 옛날 성경에는 공궤라고 했었고, 여기 보면 접대 앞에 숫자 4가 써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숫자 4는 또는 재정 출납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굳이 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일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빠지는 일도 일어나고 뒤로 밀려날 일도 있고 하니까 불평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접대하는 일, 이 접대를 일삼는 일 할 때 이 일삼는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봉사라는 뜻이고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집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로 이제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섬기고 일하라고 집사의 직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섬기고 일하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면 구제하는 일, 식탁을 교제하는 일을 준비하는 일, 그런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접대를 일삼는 것을 마땅하지 않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이것이 우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쳐놓아지는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을 택하라는 겁니다. 7사람을 택하라 그랬는데 그 7사람을 택할 때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칭찬받는 자. 그런 사람 7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건 교회 일을 맡길 때 교회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일을 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하여 교회 일을 해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일을 해놓고 그것을 내 공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를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혜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데 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참 곤란해져요. 잘못된 열심으로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지혜로.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면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열정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택하여 세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다 사물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 재판이 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때 모세가 다 하는 걸 보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말을 해요. 이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혼자 하다가는 오래 못 간다. 그러니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한 게 뭐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함께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건 위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위기는 위기만 오지 않습니다. 위기가 기회와 함께 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확산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위기로 끝나면 그냥 위기만 되지만 위기를 잘 쓰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될 것, 이때가 바로 기회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제가 빠져진 사람들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그래놓고 뽑힌 사람들을 보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 7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이름들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1절에서는 구제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하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졌다 그랬습니다. 과부들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뽑아라. 7을. 그랬는데 7을 뽑아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뭐해요?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렇게 해서 집사들이 뽑혀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게 했어요. 구제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돕는 일, 봉사하는 일, 그 모든 일을 하게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7 집사들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역을 하고, 그렇게 역할이 분담되어서 교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처음에 시작이 뭐였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역할이 분담되고 사역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를 복종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교회에도 분명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를 왜와 함께 어떻게 같이 가야 돼요. 분명히 교회에 오다 보면 우리들의 시선에 끄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지저분한 부분이 보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의 전도가 부족하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섬김이 부족하다. 그런 말이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런 분들을 거기에다가 세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분야가 보이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분야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역할이 분담되어서 함께 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을 하고 7 집사로 뽑힌 사람들은 봉사와 구제 일을 합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든 이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어떤 사역이 중요한 사역일까요?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이 중요한 사역일까요? 아니면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역이 중요한 일일까요? 네, 똑같은 사역입니다. 섬김이라고 하죠.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봉사와 구제로 섬기고 오늘날은 차량으로 섬기고 그런 일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봉사로 섬기든 전도로 섬기든 말씀으로 섬기든 무엇으로 섬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그 섬김이 내게 경험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섬겨주셨다는 그것이 정말로 내게 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그 섬김이 나에게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지혜의 충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이제는 그 섬김이 나에게서부터 공동체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며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되어 가며 그 일을 통하여 섬김이 풍성해져 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